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주거지를 정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기셔서 거기에 주거지를 두고 생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후에 주거지가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돌아오셨는데, 그곳에서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것도 역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가버나움에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베드로의 장모 되는 분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 병이기 때문에 열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병이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심각한 열병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의 병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사람들이 보니까 저러다 저 죽겠네, 저러다 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걱정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분이 지금 앓고 있는 것이 말라리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몸이 연약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진 다음에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면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 또 바쁘게 살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연약해진 육체를 돌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열병에 걸렸는데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까 살까 하면서 누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안타깝게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 저 여인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해주는데 이 방식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이 누워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살며시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우리 예수님 따뜻한 분이시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따라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만 하셔도 이 여인은 나았을 겁니다. 지난주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종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백부장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으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더니 백부장의 종이 낫게 되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이 누군지 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모에게는,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한마디 하셔도 이 장모가 분명히 일어났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살며시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손을 부드럽게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손잡아 주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훨씬 더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보니까 삶에 지쳐서 피곤해서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였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가가셔서 이 여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신 거죠.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않았지만 그 손 잡아주시는 그 의미 속에 힘드시지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힘이 생긴 겁니다. 다시 용기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질병이 확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즉시로 예수님을 다시 섬기고 또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분명히 따뜻한 손입니다. 따뜻할 뿐만 아니라 그 손은 능력이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만짐을 받으면, 그 손이 만져주면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는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면 마음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아주 부드럽고 치유의 손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저 한 번만 만져주세요. 주님 저 한 번만 만져주세요. 주님 저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하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가나다에 살고 계시지만 말 못할 고민들이 없는 사람이 없고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때로는 나 너무 지친다,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이민 온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민 온 지 20년 되었는데 지금 남은 것은 지친 마음하고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길이 험하다고 마음이 지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 한 번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그 따뜻한 손, 그 능력의 손 제게 한 번 사용해 주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때로 너무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 크게 당하면 자살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 한국에는 구하라,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구하라라는 그 28세의 아이돌 한류 가수랬는데 아이돌 가수가 자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셀리라는 25세의 아이가 이 아이돌이죠. 같은 아이돌 인기도 있었대던데 자결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보스턴 칼리지에 다녔던 한국 여학생의 남자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돌처럼 인기가 있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또 못 나오고 인기가 없고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부딪히고 때로 괴로움이 부딪히고 때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저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한 번만 만져주세요. 제 마음도 만져주시고 제 몸도 만져주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너 없을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아멘. 때로 인생이 참 험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내 마음이 참 지쳤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꼭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던 베드로의 집에 가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손을 만져주시며 위로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주거지가 가버나움이고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본래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사를 해와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베드로는 벳세다라는 곳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이사를 와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서 이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옛날 이런 분들은 고향 떠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에 베드로가 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에 베드로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자주 들리신 것이고, 그 이유로 인하여 장모님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당장 그의 장모가 나음을 입었는데, 이런 이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장모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열심히 사는 그런 복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잘 아시죠?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 가까이 해야, 주님께 가까이 해야 주님이 손이라도 만져주실 것 아닙니까? 주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더 겸손하게 들을 것 아닙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주님의 칭찬도 듣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 내용을 보신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문둥병자, 그리고 백부장의 종,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가만 보면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다 여자였던 것도 아니고 다 남자였던 것도 아니고 또 다 유태인이었던 것도 아니고 다 이방인이었던 것도 아니고 이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공통점이라 그러면 사람이다 이겁니다. 세 사람 다 사람이라는 것 외에 무슨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람이 아닌 분 계십니까? 사람이 아닌 분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사람일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 사람이 종이든 주인이든, 그 사람이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나오면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것이죠. 주님께 마음이 있어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손을 만져주시고 어떻게 위로를 해 주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특별히 주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화요 여성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러분 자꾸 나오셔서 주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신 그 손으로 저도 한번 만져주세요. 제 머리도 한번 만져주세요. 제 마음도 한번 만져주세요. 자꾸 나오셔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같이 함께 나와서 일평생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시간 되면 다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젊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하고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되어서 죽을 때가 되면 다 부질없는 겁니다. 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때가 되면 나도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그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계속 아름다운 사람들과 사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참 착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다, 베드로는 다혈질이다, 베드로는 급하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착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을 가까이 섬기기 위하여 주님 사시는 곳, 그곳을 귀중히 여기고 그곳에 함께 살고, 그리고 장모를, 아내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은 베드로라는 걸 아시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옮겨서 살았는데 혼자 와이프하고 둘이 와서 살짝 산 것이 아니라 장모님 모시고 산 거고 동생 데리고 같이 살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동생 데리고 그 장모 모시면서 예수님을 자주 초대해서 예수님을 온 가족이 이렇게 섬기고 최고의 예우를 해드렸으니 사실 이런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가 충동적이고 그러나 급한 성격이 있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섬겼더니 장모님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모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셨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 즉시 일어나서 주를 수종들더라, 그 즉시 일어나서 제가 뭘 해드릴까요 하고 음식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 바쁘게 부지런하게 산 여인이 분명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바로 이렇게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 동생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입니다. 상이 큰 사람으로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수없이 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복음 전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아내도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알게 되면은 이분이 그냥 가만히 남편이 하는 것을 지켜만 보았다 이런 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도 베드로가 다닐 때마다 같이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고 아주 활동을 한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가? 이분도 순교했어요. 그냥 남편이 하는 것을 자세히 지켜만 봤으면은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분이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요.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이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라는 분이 남긴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복을 받은 베드로는 그의 아내가 죽음으로 인도받는 것을 보고 그의 아내가 고향 천국으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부름받음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하세요.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이. 이 베드로의 아내, 여보, 주님을 기억하세요 하는 그 남편의 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고 세상을 떠난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하기 위하여 죽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 기뻐함을 가지고 그가 그 아내를 향하여 소리쳐 한 말은 여보, 여보, 주님 기억해요, 주님 기억해요. 그 소리 들었어요. 그러고 그도 가서 순교당하고, 그 아내가 순교한 후에 베드로가 바로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차례를 맞는 베드로는 그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로마 병정들에게 자기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아내가 부름받은 후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뭔 복인가? 부부가 나란히 그렇게 죽는 것이 그게 뭐 복인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복인가? 이 세상이 전체이고 이 세상에서 그저 잘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만 그저 유명해져야 되고 이 세상에서만 그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만날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은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죽는 것이 그것이 비극이지 그것이 무슨 복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최고의 삶이구나. 최고의 삶.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일평생 복음 전하다가 그 아내와 함께 같은 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 최고의 삶이 아닌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베드로는 그 아내와 함께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데 베드로는 그 아내와 함께 주님 나라에서 생명의 관을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를 위하여 아무리 큰 희생을 하고 아무리 큰 고통을 당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리지 않는 사람, 소망하지 않는 사람, 주님 만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 그게 뭔데 I don't care, 나 상관없어,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 내가 지금 좀 어려워도, 세상이 나를 속이고 형제가 나를 어렵게 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면 장차 주께서 주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 아내와 함께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거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도 흠모할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가까이 했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등장하는 그의 장모도, 그의 아내도, 그의 동생도,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도 끝까지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걸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뭐 순교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죽으면 제가 너무 많이 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 밴쿠버 중앙장로교회.